이 10절 말씀에 그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이 말씀에 그 이제는 그 의미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러셨을 때는 우리가 무언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옛날의 모습 그대로와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 또 회개가 없다면 그건 역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는 내가 몇 년 전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때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다 쏟아내며 내가 회개를 했지.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고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회개하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증거이고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는 과연 지금은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헬라어 이제는 이렇게 뇌인이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의 의미는 지금은 그런 뜻이에요. 지금 현재 즉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떤가? 현재의 너의 모습은 어떤가? 어제와 비교해서 어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너의 모습과 지금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낮과 밤의 그 명확함처럼 저의 그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런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저없이 그 과거의 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저 몸부림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강력한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의 능력은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의 수제자라고 인정하는 그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예수 바로 옆에서 말이죠.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거두셨을 때에 욥은 거부였어요. 소위 말하는 재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그의 10자녀가 한나절 만에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마귀의 능력이에요. 그러한 마귀를 우리가 대항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기게 하시는 그분은 내가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리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이기시고 그분께서 멸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실 때에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승리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7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기라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구원이 있으며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절대 패배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승리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보통 면류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 있고 그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이 있어요. 그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은 무엇이냐면 혈통적으로 왕족이면은 저절로 받게 되는 면류관입니다. 하지만 스테파노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전서 9장 말씀에 운동장을 달리는 자가 여럿일지라도 오직 이기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오직 그 하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면류관. 그 면류관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스테파노스,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얻는 면류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합니까?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나의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의미는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와 예수가 기준이 되었을 때에 날마다의 삶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리타분합니까? 너무나 똑같은 얘기입니까? 하지만 그 고리타분하게 들리고 너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신 그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이세요. 날마다 매일 어제 했고 오늘 했고 그리고 내일도 해야 되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회개의 삶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하셨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켰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임으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게 스테파노스,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세상에서는 비웃음거리예요. 조롱거리예요. 멸시감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즉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매 맞는 자란 뜻이에요. 매 맞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치 않고 근심하는 자, 슬퍼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있습니까? 그 모습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은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을 패하셨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사망을 패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속에서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 모든 것들에게 역사했던 그 사망이 예수 안에서 파하여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섞여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아직도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망은 파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그 기준은 나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감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기준, 나의 고백?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 나의 감정?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리입니다. 그분이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서 그 사망은 끝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의 선포에 사망은 이미 패하여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이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이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진리가 있는가? 그냥 진리를 성경 공부하듯이 지식으로 내 머리에 지식으로 갖고 있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식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지식이 되는 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썩지 않을 수가 없어요. 썩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진리가 성품이 되면 생명이 됩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왜? 진리가 내 안에서 성품으로 되었고 그것은 곧 진리가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썩지 않는 그것은 오직 진리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 외에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쇠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진리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속을 이룰 수 있겠죠. 금덩이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금덩이도 세월이 흐르면 바위가 깎여져서 가루가 되는 것처럼 금덩이도 그렇게 깎입니다. 쇠하여집니다. 결국엔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진리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운동하며 살아도 늙는 것은, 쇠하여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진리로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리로 이루어진 그것이 천국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내 안에 그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1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분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분의 가문은 아주 뛰어난 가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세상 것들을 예수를 얻기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신 것입니다. 버릴 게 없었던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꿈꾸는 가문, 꿈꾸는 지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그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원하는,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신 그분이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데 그 의미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아주 값비싼, 아주 그냥 소중한 그런 도자기를 하나 운반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도자기를 운반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운반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도자기를 닦고 옮길 거예요. 그 세상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도자기, 그 가치가 몇 억 된다고 하는 그 몇 억의 가치 때문에도 그 도자기를 옮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돼 가지고 옮기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을 갖다가 이런 은사 사역 하시는 사람들은 계속 병 고치고 예언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하는 무슨 신비한 체험 위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도 그 1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능력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말로 할지라도 너희의 삶에 진리가 없다면 그건 다 헛된 거야. 아무 소용없어. 왜? 너의 말과 너의 고백이 능력이 아니라 오직 복음, 진리, 예수만이 능력이기 때문이다. 진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진리, 그 복음만을 위해서 사신 분,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버리시고 배설물로 여기신 분, 그렇게 삶을 사신 그분이 바울 사도예요. 그분은 12절 말씀에 이를 인하여 바로 그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남들은 너무나 쉽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면 그냥 그런 상황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주는 그것이
서로 협조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고 고리타분하고 꽉 막히고 정말 팀워크를 깨트리는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거짓말을 요구하는 시대, 결과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그 양심을 버리게 만드는 시대, 그런 것으로 인한 결과로 얻어진 그러한 그 소득들, 그 재물들은 또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베풀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질 않겠죠. 거짓말을 하고 양심을 버리면서 얻은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쓰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죠. 또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되 어떻게 쓰겠어요?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겠죠. 잠언의 10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지라도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그거 할 수도 있지. 하얀 거짓말은 필요한 거야. 양심 뭐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사업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 양심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양심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돈이 더 중요할까요? 그 사람은 양심을 선택할까요? 돈을 선택할까요? 지금 사업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볼 것도 없어요. 돈을 선택합니다. 정직함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볼 것도 없어요. 돈을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와 닿겠습니까? 아니죠. 그저 자신을 포장하는 포장지일 뿐입니다. 거룩한 척, 신실한 척, 그렇게 포장하는 포장지일 뿐이에요. 나가서는 성경에 대해서도 말을 줄줄줄줄 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처세술에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포장해야 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is everything.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자기의 이미지 메이킹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잘 포장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예수가 없어요. 결국은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신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와 같이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만 완성된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도 완성된 곳입니다. 그런데 섞여 있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만 부르짖습니다. 예수의 피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 보면 진리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로는 예수의 십자가를 부르짖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부르짖고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을 부르짖고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곳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그 역사는 사랑과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증거되어진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 그 사랑과 공의의 열매가 부활인 것입니다. 그 사랑과 공의가 없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말씀을 보고 끝내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